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네, 오늘 제목만 우리가 붙들고 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오늘 사울 왕은 계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벌하기를 원하셨고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을 싫어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겠죠. 백성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아말렉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하나하나 없애가다가 없애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들과 좋은 양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툭불, 1등급 툭불, 한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중동의 기름진 소와 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에 얼마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가축들을 쓰기보다 아말렉의 가축을 쓰면 우리도 덜 낭비하고 그리고 좋은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꼭 먹고 알 먹고 사울의 생각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양들과 이 좋은 소들을 죽이기보다는 일단은 살려두어서 더 좋은 곳에 더 합리적인 곳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대로 죽이면 너무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들과 좋은 양들은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만 다 진멸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진멸하고 선택적으로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한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의 진영에 도착해서 이 분위기가 심상찮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왕이시여 내게 들리는 이 양들과 소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사무엘 선지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그냥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라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말씀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사울 왕은 사무엘을 설득까지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아마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설득까지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철저한 계산 위에, 자신의 생각 위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을 사무엘에게도 강요했을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렇게 계산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릴 때 가룟 유다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매우 비싼 물건인데 저것을 팔면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에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른 구절 보면 이것을 왜 허비하였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허비요, 때로는 낭비요, 때로는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손해이다, 너무 아깝다, 시간이, 물질이, 내 건강이, 내 여력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허비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순종의 영역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내가 저울질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를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많은 오해는 순종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생명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영역에서만큼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따르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내가 제자가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의 큰 미혹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을 하나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기필코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청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예배 드려 그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는데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와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예배와 제사는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예배, 가장 완벽한 제사는 바로 순종의 예배, 순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 완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그리고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고 쓰일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능도 하나님께 있고 부와 명예와 인기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라고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인생을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삶으로 말하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삶으로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속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들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드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도 힘세고 지도력 있고 능력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웠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가? 아마 사무엘은 그 고민에 밤낮 설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멈추어진 순종이 없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선택된 순종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0%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 사울 왕이 하나님 말 영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단지 가축 몇 대만, 소와 양 떼만 몇 대만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지극히 적은 부분만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속은 것입니다. 나는 순종했다. 내가 순종했는데 왜 순종 안 했냐고 합니까? 저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당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아닙니다. 저 했습니다. 저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설전을 벌인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무엘 말이 맞는 겁니다.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남겨놓은 소떼와 양떼, 내가 여전히 남겨놓은 영역은 있다면 하나님께 아직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버티고 내가 버팅기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남은 여러분 그 한 가지도 주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 우리가 계산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생 가운데 주님께 제대로 한번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계속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사울 왕이 여기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왕이 되지 못해? 사울 왕은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한마디 앞에 사울 왕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를 잃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은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누군가 건드릴 때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자리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빼앗기기 싫은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뺏길까 봐, 내가 그것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사울 왕은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는 항상 민심과 자신의 평판이 잃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사라질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떨다가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정말 무엇을 귀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정말 경외하고 정말 두려운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떨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대로 삽니까? 그런데 왜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정말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 교육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인생의 플랜조차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인생의 선택 하나조차 주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저 좋아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기서 사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맞게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를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내가 돈을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내가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계속 자신의 두려움에 자기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에 계속 넘어지니까 사람에 걸려서 넘어지고 백성들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생깁니까 자꾸?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고 두려운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말고 두려운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고3 수험생들, 대학교 가는 게 두렵나요?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두렵나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런 용기가,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이걸 계속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왕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내가 작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길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왕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왕이 되니까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저건 저렇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쟤는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줄 것을 다 주실 때 여러분 여전히 주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여전히 스스로 작게 여기는 주님 앞에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다 준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선택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권이 많다 하는 것은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많아질수록 우리는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돈이 너무 많고 능력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 인생의 진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주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야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가진 권리와 고난 다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오늘 사울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세 가지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 이거는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의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과 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물질과 개인적인 욕망의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곧 여론과 평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편견,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리 중에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 했습니다. 우리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려움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신뢰를 주님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대형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인 목자 목녀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리더들에게 여러분 신뢰와 확신과 또 순종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생각할 겁니다. 네가 사람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이 온전히 주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